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세계를 깊이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짧지만 아주 강렬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나의 그 유명한 불순종을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지 말이죠. 네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여러 신학 칼럼들, 또 설교 말씀, 주석 자료,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학적 해석을 담은 글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야, 정말 다채로운 관점들이네요. 이걸 통해서 단순히 표면적인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요나라는 인물, 또 그 심리, 그리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왜 하나님의 그 명백한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쳤을까요? 단순히 가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요나서는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정재천 교수님 칼럼에서도 지적하셨듯이 다른 선지서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길게 선포되기보다는 선지자 요나, 이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마치 한편의 자전적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전적 소설이요? 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그 초기 명령, 요나 1장 2절이죠. 그거랑 나중에 다시 주어지는 명령 3장 2절. 그거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대부분은 요나의 행동, 생각,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일어나는 아주 극적인 사건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확 띄는 특징은 역시 요나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놓고 불순종하는 선지자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요나처럼 명령을 받자마자 그냥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린 경우는 없죠. 정말 전무후무한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죠?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시적으로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성공이요? 네, 그가 마지못해 전한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니느웨라는 그 거대한 성읍 전체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심지어는 짐승까지 회개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요나의 중요성이 신약에서도 강조된다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도 직접 연결되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네, 니느웨,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고 당연히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곳이죠. 그 거대한 이방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명령이었어요. 네. 정재천 교수님 분석처럼 명령 자체는 아주 명료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외치라는 그런 세부 지침은 사실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나중에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불순종, 바로 도망이었죠. 네, 맞아요. 니느웨는 동쪽인데 그는 정반대인 서쪽 끝,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의 끝 다시스로 걔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냥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도대체 이 불순종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불순종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제시되는데요. 정재천 교수님 칼럼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석인가요? 요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즉 경외심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경외심 부족이요? 네. 네, 그 분석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정보는 알았다는 거죠, 머리로는. 하지만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떨리는 마음, 경외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가슴으로 경외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불순종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혹시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성경 자체에 나타나지는 않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이유는요.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 자신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아, 4장 2절이요? 네.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잖아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요. 와, 이건 정말 뭐랄까 충격적인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나 아니면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셔서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조차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다. 이걸 미리 알았고 바로 그것이 싫어서 도망쳤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요나 불순종의 핵심 동기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위협하던 그 적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네, 그렇죠. 원수 국가죠. 네. 그러니까 요나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의 원수인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절대 볼 수 없다. 이런 강한 민족주의적인 감정, 그리고 아주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와.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자비가 자기 민족의 원수에게 임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왜곡된 애국심 혹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이 불순종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정체성하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막 충돌하고 있었군요. 정말 복잡한 내면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런 요나의 행동을 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나요? 아까 자료 중에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입장을 다룬 글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일부 심리학적 성서 해석에서는요.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특히 나중에 나타나는 그의 분노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이미영 박사님의 해석처럼 요나의 행동을 단순히 죄다 이렇게만 규정하기보다는 혹시 억압된 감정이나 기존의 권위,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그것에 대한 어떤 반항심의 표출로 이해하려는 시각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어떤 심리적인 필요성이나 나름의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성경 인물의 감정을 현대 심리학으로 이렇게 조명해보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해석이 성경 본문이 본래 의도하는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나의 불순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요나라는 인물이 단순히 그냥 불순종한 선지자라는 딱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아주 강렬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분노하는 매우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성경 속 인물들을 얼마나 깊이 있고 또 다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한옥 목사님의 주석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시던데요.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부케스타인 목사님의 글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요나의 불순종적인 계획을 막아서시는 거죠. 네.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경험 많은 선원들조차 공포에 떨었다고 하죠. 네,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막 바다에 던지고 아주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인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렇죠. 선장이 그를 깨우면서 다그치죠. 결국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내려 하고 그 제비는 정확히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음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네,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이 처음에는 좀 망설였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풍랑은 더욱 거세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 성난 바다가 즉시 잠잠해집니다. 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폭풍만 보내신 게 아니라 요나를 삼키려 큰 물고기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비하사.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완전한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텐데요. 네, 그곳은 문자 그대로 소울,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과 같은 곳이었죠. 요나서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부케스타인 목사님의 표현처럼 요나에게는 상징적인 죽음 그리고 매장과도 같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공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물고기 뱃속이 역설적이게도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전체가 그의 기도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글에서 언급된 비유가 떠오르네요. 로마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 지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서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말이죠. 네, 좋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카타콤 벽화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요나의 그림, 특히 그 큰 물고기와 관련된 그림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죠.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같은 절망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육지로 토해내지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죠. 즉, 요나 개인의 실패와 죽음 같은 고난, 그리고 회개를 통한 구원의 경험이 인류 전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 된 것입니다. 와, 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심오한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일어나 저 큰 상업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자유교회 설교에서도 이 질문을 던지시던데요. 왜 굳이 한 번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다른 순종적인 사람을 찾아서 보내실 능력이 있으셨을 텐데요. 정말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요나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요나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요? 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는 아마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론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선지자
요나 자신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 요나 자신을요? 네, 하나님은 이 불순종과 회개 그리고 다시 주어지는 사명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그 민족주의적인 편견과 자기 확신, 즉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임무 완수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요나라는 한 사람의 영적 성장과 변화 자체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은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 온 성읍이 회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 즉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또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했다가 또 불평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주 끈질기게 질문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로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yon 4장 10절 11절.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즉 이방 민족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넓고 깊은 사랑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결국 요나의 그 연약함, 불순종, 편협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윌리엄 부케스타링 목사님의 지적처럼 선교의 주체는 결국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가장 부족해 보이는 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성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실패했던 그 다시스 여정, 즉 그의 불순종과 도망,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까지도 결국에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순종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물론이죠.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요나 자신도 그리고 어쩌면 주변 사람들도 훨씬 덜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로 요나는 먼 옛날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성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혹은 명확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나의 편견, 나의 아집,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요나서 4장에서 드러나는 요나의 모습인데요. 네, 그 마지막 장이죠.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니느웨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막 죽기까지 성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준 그 작은 박농쿨 하나가 벌레 먹어 사라지자 그는 또다시 해가 너무 뜨거워서 기절할 지경이라면서 죽기를 구하며 불평하죠. 그 박넝쿨. 니느웨의 12만 명이 넘는 그 영혼들의 구원보다 자기 머리를 잠시 시원하게 해준 박넝쿨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게 없어졌다고 격분하는 모습. 참 씁쓸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좀 뜨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계획이나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이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에는 좀 무관심하면서 당장 나의 작은 편안함, 나의 물질적인 만족, 나의 다존심, 나의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사라질 때에는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지요. 그러게요. 요나의 박넝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고 성공, 건강, 인간관계 아니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야 합니다. 정말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또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여러 관점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역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은혜와 자비요? 네. 요나의 그토록 어리석고 끈질긴 불순종과 반항,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찾아가시죠. 네. 폭풍으로, 물고기로, 또 박넝쿨로,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깨우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계획 안으로 다시 이끌어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자신이 4장 2절에서 불평의 이유로 삼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국 불순종한 요나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고 또 가장 풍성하게 부러졌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정재청 교수님 칼럼에서도 강조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yon 2.9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의 구원도 또 세상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해석과 적용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인물의 짧은 이야기가 이토록 풍성한 생각할 거리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통찰을 준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나서는 단순히 한 실패한 선지자의 개인적인 일탈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편견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외면하는 저 너머의 사람들,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니느웨 가기를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요나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그 영원한 신학적 질문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